미국 뉴욕에 세 개의 공항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뉴욕 최대의 공항인 존 F 케네디 공항이 있고요. 또 하나는 뉴욕의 리버티 공항이 있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라과디아 공항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뉴욕에 있는 공항 중에 가장 사랑받고 가장 많이 이용받는 공항이 라과디아 공항이라고 하는데요. 이 라과디아라는 이름이 원래는 그 뉴욕에 있었던 시장의 이름이래요. 마켓이 아니라 그 시의 뉴욕시의 시장 이름이 라과디아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라과디아가 시장을 직무하기 전에 원래는 법관 판사 출신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1930년 오늘 이 겨울처럼 추운 겨울날 이 라과디아 판사가 근무 중에 있었고요. 재판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재판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해요. 어떤 재판이었냐면 한 할머니를 재판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할머니의 상황이 어땠냐면은 본인에게 딸이 있었는데 그 딸 하나가 중병에 들어서 그 딸을 간병하는 중이었어요, 할머니가. 그런데 그 딸과 함께 결혼했던 사위가 도망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린 소녀 둘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할머니가 가장이 되어서 이 경제적인 부분을 담당했어야 되는데 그때 또 때마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뉴욕의 최대 경제 공항이 바로 그때였다고 해요. 그래서 할머니로서는 도무지 이 생계를 이어갈 수 없어서 할머니가 선택했던 일은 하나밖에 없었대요. 제과점에 들어가서 빵을 훔치는 일이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할머니가 달리기를 하면 얼마나 잘하셨겠습니까? 빵을 훔쳐서 달아나는 중에 그 제과점 사장에게 붙잡혀서 체포가 돼갖고 이제 송치가 된 거죠. 그래서 재판에 넘겨진 거예요, 지금. 사실 여러분들 이거 무슨 죄예요? 절도죄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치리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분명히 절도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재판이 어려운 이유는 뭐예요? 이 할머니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방청객들이 모였대요. 그때 많은 방청객들이 모여서 이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유의주시했었다고 합니다. 결국 라과디아 판사가 이렇게 유죄 판결을 냅니다. 당신은 유죄입니다, 할머니. 상황은 딱하지만 당신은 분명히 죄를 지었습니다. 남의 빵에 손을 대는 것은 분명 절도죄입니다. 그 벌금으로 당신에게 $10를 처합니다. 그리고 탕탕탕 친 거예요. 그리고 나선 자신의 법관의 모자를 벗더니, 그런데 여러분, 이 노인이 이러한 절도죄를 짓는 데에는 이 어려움을 방조한 저와 여러분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10의 절반인 50센트를 벌금으로 대납하겠고 여러분들께서도 이 일에 동참하십시오라고 하면서 그 모자를 돌렸다고 해요. 그 모자를 돌려서 그 라과디아 판사 모자에 $57 50센트가 모였고요. 그 중에 벌금이었던 $10를 제외한 $47 50센트를 라과디아 판사가 할머니의 손에 쥐어주고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다고 인사한 후에 귀가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추운 겨울날 참 따뜻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할머니의 다음 이야기는 사실 우린 몰라요. 그 생이 어떻게 이어졌을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 할머니가 두 번 다시 빵을 훔치는 일은 없었지 않았을까?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강력한 법과 강력한 공권력과 강력한 힘의 압제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사랑과 긍휼이라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이 자꾸만 카리스마는 좋아요. 근데 그 카리스마를 갖고 기죽이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로 사람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하는 성질이 있지는 않은가? 하다못해 몇 년 전에는 이제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까지 유행할 정도로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교사가 학생들에게 그러한 교사들도 있고요. 갑과 을 사이에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아내가 혹시 남편을 바꾸려고 하는 경우 있으십니까? 어떻게든 내 남편을 바꿔버리겠어. 그때는 여러분들 강력한 손톱이 아니라 강력한 말발이 아니라 사랑인 것입니다. 결국 사람을 바꾸는 건 강력한 법과 두려운 법치, 협박이 아니라 긍휼과 따뜻한 사랑, 이것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보게 되시면 여러분들 바로 이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법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의 안식일 논쟁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이 제자들과 함께 밀길을 걸어가시다가 이 제자들이 굉장히 배고팠다고 해요. 그래서 배고픈 중에 예수님 너무 배고픈데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그래 그럼 저기 밀밭에 이삭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나 조금 잘라서 먹자. 그리고 양해를 좀 구하자. 뭐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먹다가 하필이면 이걸 또 유의주의하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에게 걸려서 바리새인들과 피할 수 없는 마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2절의 말씀, 6장 2절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 하지 못할 일이라는 뜻은 원어로는 허용되지 않은 일을 하느냐라는 뜻입니다. 너 안식일에는 이것이 불법인 거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허용되지 않은 일을 어떻게 안식일에 하느냐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율법상 안식일의 금지 목록이 4가지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곡식에 대한 내용이 4가지인데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곡식에 대한 내용 4가지. 첫 번째, 수확 하지 말 것. 두 번째, 타작 하지 말 것. 세 번째, 키질 하지 말 것. 네 번째, 음식을 장만해서 먹지 말 것.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노동이니까 안식일은 노동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거 하면 안 돼 이건데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한 거예요? 이 4가지를 다 어겨버린 거예요. 미라를 뜯어냈으니까 수확을 했고요. 알알이 구분을 했으니까 타작을 한 거고요. 그 껍질을 벗겼으니까 키질을 한 거고요. 그것을 먹었으니까 음식 장만해서 먹은 거예요. 결국 이 4가지를 다 어겨버린 거죠. 그럼 결론은 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결론은 너는 죄인이다예요. 법을 어겼으니까 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 과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 내용이 3절과 4절인데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이야기는 사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에피소드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이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 사울의 추격대를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너무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노비라는 지역에 도착했는데 이 지역에 도착하니까 성막에 이제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히멜렉에게 다윗이 가서 제사장이여, 나와 나의 용사들이 지금 추격대를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아사 직전입니다. 너무나도 지금 밥 못 먹은 지 오래됐는데 우리 어린 용사들을 위해서 식사를 좀 제공해 줄 수 없으십니까? 라고 정중히 구하자 이 제사장이 말하기를 어쩌냐, 내가 지금 당장에 장만한 음식은 없다. 단지 하나님께 드리는 빵은 좀 있다. 이 빵이 뭐냐면은 한 주 동안에 12지파니까 빵이 몇 개예요? 12개예요. 12개. 이 12개의 빵을 함께 단상에 올려놓고 이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올려놨다가 이게 일주일이 되면 어떻게 돼요? 빵이 좀 상하고 곰팡이도 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치우고 새 빵을 올려놔요. 매주마다. 이게 이제 진설병인데, 그래서 아마 그 나머지 이제 헌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묵은 빵. 이 묵은 빵을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이 빵을 이제 묵은 빵을 제사장 아히멜렉이 원래 제사장만 먹어야 돼요. 그런데 아히멜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용사 다윗이여, 나에게는 이 묵은 빵밖에 없다.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묵은 빵밖에 없는데 내가 보아하니 당신들 용사들이 죽어가는 것 같다. 이거라도 먹으려면 먹어라. 주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이 율법을 어깁니다. 그래갖고 그걸 먹어요. 또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 그걸 먹어요. 맛있다고. 자, 제사장 외에는 먹으면 안 되는, 일반인들이 먹으면 안 되는 빵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 용사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진노해서 죽였을까요? 하나님이 즉각 처결해버렸을까요? 아니면 식중독이 일어나게 해서 장염을 유발시켰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걸 먹고 원기가 회복됐습니다. 여러분들, 율법보다 무엇이 우선이다? 생명이에요. 생명이. 그 율법도 원래는 무엇을 중시하는 거예요? 결국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창조에는요, 생명이라는 중심 개념이 있습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 누가복음 6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맘대로 할 거야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라는 말은 내가 그 안식일에서 잘 알아. 니들이 무슨 규정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거 틀렸어. 내가 알아 라는 뜻입니다. 내가 알아. 그럼 이 안식일이 무엇이냐? 우리 말씀 하나 읽어볼게요.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 한 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안식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없는 단어인데 요약하자면 이런 거예요. 안식일이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요.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은혜. 안식일은 지금 이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가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들 430년간 노예로 살아왔다고 하죠. 이집트에서. 노예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자유가 없어요. 두 번째 재산이 없어요. 결국 뭐가 없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래요. 그런데 일에 대한 근거도 없고 데드라인도 없고 이유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그냥 시키니까 해요. 그게 노예예요. 쉼이 없는 노예들에게 무엇을 주셨다? 쉼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도요, 지금 팀장이 저보다 한 10살 정도 어린데 매일 일해요. 그래도 그나마 여기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휴무라든지 아니면은 또 다시 돌아가셔서 일을 하셔야 되는지 모르겠다만 어쨌든 쉼의 시간이 있어서 오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많은 청년들이 쉼을 갖지 않고 일을 해요. 그렇게 해서 뭐 하는 건데요? 돈은 벌겠죠. 근데 여러분들 돈 버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은 뭐냐면은 노예가 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요. 돈이 시키는 대로 하면은 내 시간이며 내 청춘이며 내 재능이며 내 건강이며 나의 모든 정서며 감정이며 다 죽이고 그냥 그 말대로만 살아가라요. 거기에 묻지도 않아요. 따지지도 않아요. 그 근성 자체가. 물론 우리가 여러분들 이 경제사회에서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김치랑 밥을 먹어도 영혼에는 전혀 허기를 채울 수 없어. 그러니 하나님 말씀 먹어야 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족하게 되어지면요. 이 세상에 대한 악법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신 거예요. 쉼을 주신 거예요. 쉬어라. 그 쉼을 통해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 쉼이 있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있어요. 제가 어제 갑작스럽게 우리 또 남전도 회장님 집에 가게 됐었어요. 뭐 계획한 건 아니었고 친척들 모임을 가졌는데 친척들 모임 가졌던 그 장소가 우리 집사님 댁하고 15분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시간을 함께 가졌었는데 우리 집사님께서 이제 취미가 있잖아요. 프라모델 이렇게 제작하고 조립하고 이제 도색하는 그 일이 있는데 쉬는 날에 해요. 그거를 만약에 근무 시간에 컴퓨터 하다가 너무 하고 싶어갖고 건담을 막 조립하기 시작해요. 돼요,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그런데 내게 주어진 자유 속에서 내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일을 해요. 그때 여러분들 슬플까요? 스트레스 받을까요? 짜증날까요? 아니요, 굉장히 기쁘죠. 쉬는 날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이게 안식일이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려면 일해야 돼요. 하나님 이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반드시 너를 위한 쉼과 네가 참으로 느껴야 할 자유와 기쁨의 그 시간도 있어야 하지 않겠니? 이 의도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안식일에는 노동하지 마라! 이렇게 했으니까 야, 이게 그럼 노동이란 무엇이냐? 노동을 하지 않는 거란 또 무엇이냐? 너무 생각이 많아요. 그래갖고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39가지로 확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계명을 갖고 39가지로 쪼개서 만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안식일에는 1km 이상 걸으면 안 된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남전도 회장님 집이 한 70km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토요일이 되면은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 저녁까지는 1km 이상 걸으면 안 돼요. 그러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요. 그래갖고 항상 이게 걸으면서 샌대요. 내가 지금 몇 걸음을 걸었는지 샌대요. 그러니까 한 2,000걸음 정도 걸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한 1,800걸음에서 1,700걸음 정도를 세는 거예요. 그러다 내가 이제 한 2,000걸음 가까이 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집에 못 가잖아요. 근데 규정을 그래서 또 하나 추가를 했어요. 그들이 뭘 추가했냐면은 그 2,000걸음 전에 앉아서 5분을 쉬면은 그 거리들이 다 무효가 된다. 그러니까 1km 걷고 5분을 쉬었다가 다시 1km를 걸어요. 또 5분을 쉬어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러니 이 규정이 예수님하고 대치가 안 되겠냐고요, 지금. 그럼 안식일은 의미 없냐? 아니요, 여러분들 안식일은 지켜줘야 됩니다. 반드시 안식일은 지켜줘야 되고요. 단지 다른 날들과의 다름을 두자라는 거예요. 모든 날이 안식일이죠. 월요일도 안식일이고요. 수요일도 안식일이에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날이 안식일인데 단지 이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규정한 이유는 그 안식의 개념과 안식의 실천을 공동체로서 함께 더 깊이 지켜보고 묵상하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또 일하고 우리는 또 사치하고 또 우리는 쾌락과 오감의 만족을 향해 나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루만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안식과 하나님 은혜를 누려보자라고 만든 그 날이 오늘인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남전도 회장님 댁에 가보니까 예전에 갔을 때보다 훨씬 부흥했어요. 건담들이. 와, 건담들한테는 창조주예요, 거의. 와, 어마어마해요, 정말. 그럼 여러분들 보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이거 얼마나 걸려 했더니 보통 하나 완성하는데 한 3개월 정도 걸리신대요. 그 정성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집중력도 그렇고. 그래놓고 그걸 이제 3개월 정도 해서 하나를 딱 만들어서 가족들 사이에 그 건담들 사이에 딱 놓고 뭐 하시겠냐고요, 여러분들. 목사님 이리 와보세요 하면서 버튼을 몇 개 딱딱 누르니까 빛까지 번쩍번쩍번쩍 거려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멋있고. 와, 진짜 멋있다. 우리 애들하고 막 박수치고 멋있다, 멋있다. 여러분, 이게 안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의도가 있죠. 서로 사랑해라, 서로 쉬어라, 자유해라, 화목해라. 이 의도가 있으시잖아요. 생명으로 충만하게 해라. 이 의도가 있으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의도를 누려라 라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라고요. 이걸 누리자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생명의 존귀함과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기쁨을 마음껏 누리자라고 만든 날이 안식일입니다. 자, 6절 말씀도 한번 보실게요. 6절에는 또 다른 안식일이 나옵니다. 시작.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이 손 마른 사람이 성경에는 자세하게 쓰여 있지 않지만 외경 중에 히브리인의 복음서라는 외경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 안 보셔도 상관없는 책이에요. 근데 이 히브리인의 복음서에 이 손 마른 환자의 배경이 써 있습니다. 이 손 마른 환자가 원래는 석공질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뭐 우상도 조각하고 뭐 만들 것도 좀 조각하고. 그런데 이 석공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오른손이 말라버린 거예요. 근데 손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손이 생계수단인 거예요. 근데 이 생계수단이 손인 사람이 이 손이 말라버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가 다리 뼈가 아니 뭐 절단이 됐다 뭐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굶어 죽는 일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 손 마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인 겁니다. 손이 마비되어 버린 거예요. 자, 7절을 봅니다. 그럼 이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7절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어떻게 바라봐요? 엿보니.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좋겠어요. 이러한 사람이 아니면 좋겠어요. 저게 지금 맞나 어쩌나 엿보고, 저 일이 되나 안 되나 엿보고, 저게 옳은가 그른가 엿보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철저한 종교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일이 좀 될 것 같으면 숟가락 좀 얹어 놓으려고 하고 일이 좀 안 될 것 같으면 발을 빼려고 하는, 이게 종교인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종교인들은요, 자신의 옳은만을 드러내려고 해요. 자신의 맞은만, 나만 맞아 이걸 드러내려고 얼마나 시시각각 기회를 엿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종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와 열방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와 이 대한민국 자체가 그렇지 않은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에게 쓸모 있는 사람과 나에게 쓸모없는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또는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과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으로 구분하려 합니다. 그렇게 구분하고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이 사람을 두고 성경은요 마음이 말라 비틀어진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 마른 사람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손 마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손 마른 거야 뭐 고치면 되는데 이 마음이 말라 비틀어진 건 고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8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지금 예수님이 그냥 가셔서 고치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냥 안 고치시고 뭘 시켜요? 가운데 서라라고 얘기해요. 이 가운데 서라. 지금 여기 가운데 어디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누가 엿보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걸어가고 계시고 손 마른 사람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어떤 무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무리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놓고 예수님이 이 가운데 서라라고 얘기했으면 누구겠어요? 바리새인들 사이에 서라는 거예요, 지금. 그 종교인들 가운데 서라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운데라는 뜻이 뭐예요? 따라해 볼게요. 중심. 이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종교인들아, 너희들 마음 중심에 있어야 할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 아니겠느냐라는 뜻입니다. 너희들 마음 중심에는 날마다 너희들보다 더 권위자, 돈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귀감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마음의 중심에 품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너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다면 정말 이렇게 아픈 사람, 이렇게 힘든 사람, 이렇게 내버려진 사람들이 너희들 마음 중심에 품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 말씀을 던지고 있는 거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시선이어야 하는 거죠. 우리 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들 타자에 대한 긍휼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바라던 응답들, 내가 바라던 신비들, 혹시 이것이 조금 더디거나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감격에 근거하여서 그 하나님께 받은 풍성한 사랑에 근거하여서 주변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저는 열방의 교회가 2025년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기쁨만 나누고 잘됨만 나누고 성공만 나누는 게 아니라 슬픔도 나누고 아픔도 나누고 흉도 나누고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죠.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 신뢰가 여러분들 인간과 인간 사이의 신뢰가 얼마나 깊겠습니까 그게.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그 사람이 내 흉을 듣고 그 사람이 내 어떤 아픔을 듣고 가십하는 거 아니야? 막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들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기도 맨날 하세요? 매일같이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솔직히 목사인데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가 기도 제목이 생기면은 여러분께 말씀 드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그 시간대에 여러분들 해달라고. 아니면 흉 볼 사람은 흉 보겠죠.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 놔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사람 중에 2사람이라도 기도한다면 여러분들 이거는요 내게 큰 유익 아닙니까? 이 아름다운 이웃사랑의 실천 이것은요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줄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10절 한번 보실게요. 10절입니다. 시작.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되었다. 여기서도 이 무리를 둘러보셨대요. 그냥 손을 회복시키신 게 아니라 그 무리를 둘러보셨는데 무리가 누구겠어요? 역시 바리새인들이었겠죠. 종교인들이었겠죠. 그들을 한번 쓱 쳐다본 거예요. 이렇게 쓱 쳐다보고 손을 고쳐주신 거예요. 무슨 뜻이겠냐고요. 이 마음이 말라 비틀어진 인간들아 잘 봐라. 내가 마른 걸 고칠 수 있어. 말라 비틀어진 건 나는 고칠 수 있어. 그러니 너희들의 메마른 가슴도 내게 내놔. 너희들의 메마른 심정도 내게 내놔. 그럼 내가 회복시켜 줄게. 지금 니들 눈앞에 보인 이 현상처럼.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와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고. 와 정말 그럼 나도 고쳐질 수 있는 거야?
지금 어떤 역사예요? 이게 생명 역사잖아요. 살아났잖아요. 마비되고 죽어버린 손이 살아났잖아요. 그럼 이 생명에 대해서 축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1절을 볼게요. 시작.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할까라고 했지만 다른 복음서에 뭐라고 써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였다. 생명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무엇을 의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죽일까? 보세요, 여러분들. 교회에서는요, 생명을 선전하고 있어요. 생명을 선언하고 있고 그 생명을 살아내려고 하는데 여전히 이 세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생명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그 생명을 어떻게든 짓밟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쫄 게 아니라, 도망다니고 숨을 게 아니라, 타협할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생명의 규율대로 살아가는 것, 그 용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주목해야 될 것은 과연 나는 종교인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인가, 이거죠. 이거 정말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나는 종교인이냐 그리스도인이냐. 사실 여러분들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 없었으면 이 성경책이 지금 없어요. 이거 번역하고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프린터 카피라이터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만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성경 쓴 거 제가 한 번도 말씀드렸었지만 정말 깜짝 놀라요. 그냥 보고 쓴 정도가 아니라고요. 이들의 계산법이 얼마나 정말 철두철미한지 컴퓨터 저리 가라예요. 1.1획도 틀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했고 이스라엘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따지면 교회를 사랑했고 대한민국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뭐 했냐면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원수가 됐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 종교인들이 예수님하고 친해요,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원수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 사랑해, 나는 정말 국가를 위해서 일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뭘 놓친 거냐?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자기 분야에서 열정을 다했는데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삐그덕거린 걸까? 하나예요, 여러분들. 따라해볼게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다.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예요, 여러분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나만 생각하게 된 거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이 존재해야 돼요. 나를 위해 교회가 존재해야 되고, 나를 위해 성도들이 존재해야 되고, 나를 위해 국민들이 존재하고, 나를 위해 대한민국이 존재해야 되는, 그래서 열정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이 종교인들의 모습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뭘 열심히 하냐면요, 그냥 내가 정한 루틴, 내가 정한 방법, 내가 정한 기준, 여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정한 루틴, 내가 정한 방법, 내 뜻대로 해야 되는 어떤 시간표들, 이게 어겨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감히 내 걸 어겨? 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나를 막아? 여기서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무서운 일은 뭐냐면요, 그런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과 최선을 다해 원수짓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섬겼습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남이 나를 속여갖고 그거는 언제든지 깨어나면 돼요. 그런데 내가 나를 속이는 건요, 방법이 없어요. 정말로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방법이 없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세요. 현재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세계 열강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는요, 누군가를 원수 또는 누군가를 적군으로 간주하게 되면 뭐 하려고 그래요? 그 적군들을 소탕하려고 합니다. 제거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으로써 적을 제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계획이 소탕이라고 해요. 너는 제거되어야 돼. 내가 옳아. 내가 맞아. 너는 틀렸어. 틀렸으니까 제거되어야 돼. 삭제돼야 돼. 너를 소탕하겠어. 이게 소탕이에요, 여러분들. 소통이 있어요, 여러분들. 소통은요, 내가 틀렸을 수 있어, 그러니 한번 대화해보자, 한번 맞춰보자, 이게 소통인 거예요. 소탕의 결과는요, 독선과 독재이고요,
소통의 결과는요, 공감과 상생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죄인들을 소탕하러 오신 거예요? 나는 거룩하고 너희들은 죄인이니까 내가 너희들을 제거하겠어 하고 오신 겁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요, 인간의 언어를 배우셨고요, 인간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셨어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들 사이에 소통이 되려고 어디까지 가신 거예요? 그 소통,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는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선택하신 소통의 방법이 십자가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절기를 지키고 교회 사역과 운영에 함께 동참하고 그것을 준수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떤 것들도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되진 않아요. 오히려 성숙한 사람들이 그것을 섬기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성장시키겠다, 또는 내 일에 어떤 개선이 되어지길 원한다라는 신비적인 어떤 바람이 있으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지킬 때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을 지켜야지 해서 나는 열심히 기도해야 돼, 나는 열심히 성경 봐야 돼, 나는 열심히 교회에서 설거지를 해야 돼, 그래서 내 믿음을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고 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겠어? 이러면은 약간 곁길로 가기 시작해요. 거기엔 주인은 누구예요? 나예요. 내 능력으로 내가 지켜보겠어. 이렇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중심으로 무엇을 가져야 하냐면,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인의 변화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그게 긍휼이에요. 긍휼. 히브리어로 라함이라고 부르는데, 이 라함이 엄마의 자궁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란 그 단어가 엄마의 자궁이란 뜻이에요. 엄마의 자궁 안에 아기가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말하는 걸 조심할 거예요. 듣는 걸 조심할 거예요. 보는 것도 조심할 거예요. 먹는 거는요, 제일 조심해야죠. 마음의 생각과 감정은 어떻게 해요? 어쨌든 조심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 내가 아닌 타자를 위해서. 이것을 긍휼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안에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건 하나겠죠. 바로 희생인데, 이 희생은 우리 안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만 생겨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여김으로써 그 긍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는 긍휼의 마음이 없어요. 자꾸만 나의 잣대와 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저것이 틀렸다, 저것은 망한다, 이렇게 욕만 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이제 다시 한번 내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허락하사 긍휼을 품고 나의 희생과 타자의 섬김을 위해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